가지고요.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중심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철저하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또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하는데 내 삶이, 내 주변의 환경들이 여의치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 여전히 고백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세워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요, 도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피해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되어집니다. 이왕이면 좀 고난받지 않고 좀 환난 가운데 거하지 않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행복하고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환난도 없고요, 슬고도 없고요, 어떤 고난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능력의 삶 살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은요, 참 완악합니다. 왜 완악하다 그러냐면 인간은 평안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잘해서 내가 평안하다 생각할까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잘 되어져 가요. 정말 평탄해지는 삶을 넘어서서 정말 흥황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열심을 내어서 삶을 살았으니 내가 나가는 이 중심이 우리는요, 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요, 우리가 꺾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시험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면, 이 고난이라면 이것은요,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 되어질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바라본다 라는 이 고백은 참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네, 저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저 하나님이란 분, 저 입술 속에서 찬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보니 저가 잘 되는 이유가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세상 사람들은 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우리의 평생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 기준들을 먼저 제시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방법과 이와 같은 수순으로 일이 진행되어진다면 일이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찾아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며 누구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는 정직을, 당신에게는 은혜를.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는 은혜를, 당신에게는 정직을.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은혜를, 나에게는 정직을 이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요 그러한 믿음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자를 찾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이 과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답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신비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과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요 직접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뢰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밝히 하나님 원하신 뜻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때로는 어떤 분은 그런, 우리 교인들은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무실 때 이 높이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달미 되어져 나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니 나의 베개를 삼고 잘 주무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머리에 대고 자면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하여 내가 이거 베고 잡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디 불경하게, 아니요, 감사한 고백이다. 한편으로는 침만 안 흘리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우리가요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선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약간 삐딱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수 있냐, 불경하게. 네,
그러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혹 그러하면 이 은혜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가 아니라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보다 주셨잖아요. 읽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좀 우리가요, 혹 여러분 주무실 때 꿈속에서라도 좀 만나주세요. 좀 말씀 좀 꿈 만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도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읽기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들을 밝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무지 읽지 않으니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들을 찾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능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좀 더 깊이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되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고백들이 있어서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입술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읍조리다라고 하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요즘 인터넷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쭉 뜨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리바이블넷이라고 해서 그런 바이블 그 성경이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니면 성경 어플 중에서도 그렇게 작용을 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런 방법인데, 읍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용을 딱 시키면요, 거의 시편에 많이 국한되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편 속에서 특별히 이 119편 안에서요, 이 읍조리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진짜 시편 119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날마다 거함으로 우리가 거의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귓가에 들리게 함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사람이 지혜로운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한 존재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함과 우리의 지혜로는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연약한 존재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하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칼빈은 거울이다라고 이 성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어떤 사람만 보인다 생각해요. 그거는 거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거울을 보면 제일 먼저 비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제가 만약에 거울을 들고요, 이렇게 비추면 지금 제일 먼저 비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근데 이 거울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만 보면서 참 잘 보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누구를 못 빼놓고 본 거예요. 나를 빼놓고 본 거예요. 그러하기에 칼빈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에 첫 번째 비춰야 될 사람을 나 자신임을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거울이다 표현합니다. 또 칼빈은요, 이 성경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 썼거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나의 족속들, 이 관점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창조의 역사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을까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하나 조성해 놓고요,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요 줘버려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약서를 썼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좀 큰 거 받을 때는 이왕이면 서류가 있는 게 좀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큰 금전 가게가 있으면,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여지가 없어가지고 아마도 서류가 있는 게 서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제약을 걸 수 있잖아요. 너희가 이러한 것들 나한테 안 해주면 나 이거 너희다 뺏어간다?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를 걸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선악과 하나 걸었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단서 조항이 아닙니다. 어떤 단서 조항도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극렬한 마음을 들 때, 아유, 내한테 주머니에 들은 것도 없고, 야, 갑자기 차키가 탁 잡히면 차키 손에 딱 얹어주면서 타고 가슈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 보니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안 되겠다, 집 문서 가져와봐, 그래 주면서 좀 들어가 사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죠, 여러분한테. 누가 참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녀가요. 자녀가 어려워요. 자녀가 아파해요.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보면서 힘드나? 어렵나?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렇게 산다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차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보면서 봐라, 평상시에 그래 사니까 그러지, 이런 말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만약에 혹 그런 마음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오해합니다. 진짜 그러시는 줄 알고 그러면 제 마음, 갑자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가 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갑자기 깊이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일부러 당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어요. 분명히 자녀에게는요, 은혜를, 긍휼을 쉬이 거저 베풉니다. 다시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내 피조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창조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자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죠. 왜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 말을 너에게 전한 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 그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괜히 그거 놔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성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아멘. 처음 시작에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무엇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한대요. 요문과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요, 웃어요. 힘든데 웃는데요. 이거는 꼭 관점만 본다면 아픈 사람이죠. 근데 그가 웃는 이유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온다는 것에 그 마지막에 그가 무엇이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 종착역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며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함을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으로 열린다고요? 환난으로요.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누가 우리를 질투할까요? 세상이요, 마귀가요. 우리를 질투하거든요. 그래야 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랍니다. 그러한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그 믿음의 방편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지혜로, 짧은 능력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함으로 하나님께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